오늘 이 시간 김스테반 TV 유튜브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 김스테반 TV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스테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혼탁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분야에 사탄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영적인 눈을 뜨고 관심을 깊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이길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힘이 없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적어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우리 종들과 주님의 종들과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겠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본질에서 많이 빗나갔습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이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탁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을 덮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게 하신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며 매를 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핍박당하고 비방당하면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을 때 주님의 사역을 맡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너희들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데 너희가 교만하게 살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양한 설교가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나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그거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무슨 교니 하면서 우리들이 핍박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사역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고난당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돼서 호흡이 멈춘 다음에 육신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그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있을 거야, 아니면 죽음은 끝이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 후손들인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마귀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류가 마귀가 뿌려놓은 온갖 죄를 먹고 살다가 하루에도 수없는 영혼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뜻을 두는 그런 믿음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할 때 비로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늘 지켜보며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회당에 가셔서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약에 계시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느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첫 번째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와 마을, 그러니까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거기서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실 때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도 더한 것도 하리니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목회는 자칫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한두 가지밖에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행하고 있었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을 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사역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9장에서와 같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극히 일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나 사역자를 이단이라고 몰아세워버리니 예수님처럼 사역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애타고 목말라 하는 분들을 너무나 자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교포 성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아들 둘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가 영적 상태가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은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해다 영적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로 성적도 오르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나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미국에서 아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여러 번 초청해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우리 남편에게 목사님이 안수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돌변하면서 아주 악한 귀신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 목사님의 멱살을 움켜쥐고 넥타이를 조이니까 겨우 여럿이 뜯어말리고 풀려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을 할까 고심을 하고 있었던 중에 목사님을 뵙고 벌써 1년이 흐르면서 목사님을 겪어보니까 목사님이시라면 우리 남편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목사님,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했는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라면 당연히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귀신이 내가 누구라는 걸 잘 알 테니까 걱정 말고 날짜만 잡으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 남편 가족들을 모아놓고 첫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나를 뚫어지게 보고 나도 그를 봤습니다. 왜냐? 그 눈 안에 귀신이 숨어 있는 걸 나는 보고 있었고 그 안에 귀신은 내가 누군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눈싸움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 시선을 깔고 고분고분하는데 순한 양같이 내 앞에서 조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가 갑자기 그도 방언을 하면서 똑같이 방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끝나고 그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밝고 기분 좋아서 상태가 좋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왔는데 며칠 있다가 그 부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오늘에서야 진짜 목사가 다녀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사실대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상대방을 잘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쳤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보면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혼미케 하고 아주 피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키는 것을 연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루 말을 하려면 너무 많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어떤 또 가정에서는 딸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 딸은 고양이를 여러 마리 방에 데리고 있으면서 커튼 치고 어둡게 살면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도무지 이렇게 돼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고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분은 전도 사역을 하는 연세가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남편은 외국인이었는데 그들 부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고 또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역시 그 딸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려서 놀라서 그냥 그 길로 도망가듯이 가고 말았다고 하면서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우리 딸 좀 해결합시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갔는데 그 딸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다는 딸이 가보니까 30분 전에 나간 딸이 지금 2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해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서 먹고 2시간 이상을 또 기다렸지만 그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딸이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한 30분 되니까 들어왔는데 그때가 거짓 12시가 다 됐습니다. 너 어디 있다가 왔냐? 했더니 저 멀리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왔다 그랬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그 딸을 본 적도 없지만 벌써 영의 세계,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내가 올 것을 알고 미리 그 딸을 데리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날짜를 잡아서 갔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은 만나지를 못하고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만났으면 해결이 될 터인데 미리 알고 도망을 쳐버리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정적으로 또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만났고 또 부탁을 받고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특별히 말씀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12장의 이 9가지 은사는 한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은사가 하나도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두 가지, 어떤 분은 3가지. 예수님은 아마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은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특별히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합쳐서 서로가 단합이 돼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사역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귀신은 걸음한 날 살려나가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여럿이 모여서 어떤 대상을 놓고 영적 사역을 할 때 아주 큰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 사역을 하는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느닷없이 기도를 한다거나 갑자기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보도록 해서 상담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원인을 발굴할 줄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악한 귀신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얘기 아무리 해봐야 우리 교회 오셔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 백날 해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걸 사용을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분별력 있는 사역자가 먼저 앞장을 서서 때로는 찬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담도 합니다. 상담이 안 될 때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형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한 다음에 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돌봐서 양육해줄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 대상자나 성도를 대할 때 최대한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귀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을 쫓아내겠다는 판단이 들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단호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적군을 몰아내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좋은 말로 했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덕담 비슷하게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처음에 영분별을 해서 이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을 먼저 쫓아내야 되겠다 결단이 있으면 단호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역자는 그거부터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 심판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보혈의 찬송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교활한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역자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역자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라지 그리스도인가,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들 알아보지 못할 때 귀신은 금방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양과 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은 공격과 방어를 잘합니다.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영적 전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낮 사랑 타령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존재로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결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도 예수님 없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왕이신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나가서는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씀을 외치는 교회, 외치는 사역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환난전 휴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